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나음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신 그 평안, 또 그 나음,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주 안에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죠. 또 오는 주 중 5월 8일은 또 어버이 날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잘 자라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대를 이어 또 집안에 빛을 내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5월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가 있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5월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없이 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매일매일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특별히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받들어 섬길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가고 또 세상적으로 내놔도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거스리는 그런 자식을 두고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살 줄 모르고 또 돈이 많고 또한 큰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은 결국 그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부모들이 행복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하는 것으로 머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전부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모범이신 예수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부활의 자리에서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고 모든 인생들의 무릎을 꿇는 가장 존귀한 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잘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결국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같이 잘 섬겨야 할 것이며 또 육신의 부모도 예수님같이 잘 섬길 때에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속에 흘러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하여 내 말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말이 통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순종으로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역했습니다. 말씀으로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전에 두 노인이 서로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자기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노인은 더없이 그 가정이 참 잘되고 행복하고 더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은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불행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노인이 그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세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네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 행복하게 잘 사는 노인이 그 친구 노인 보고 이야기하기를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당에 소가 하나 있는데 이 소를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이 지붕 위에 올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저기 외양간에 있는 그 소를 저 집 지붕에다 올려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노만 걸리는가 봅니다.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도 아니 노만 걸려도 한참 걸리는가 보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행복한 이 노인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한번 가보자고요. 똑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소를 지붕 위에 올려봐라. 했더니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소를 끄집고 사다리를 놔가지고 그 소를 막 당기면서 지붕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또 나왔더니 또 그 남편과 함께 그 소 뒤 엉덩이를 밀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라 하면서 지붕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올라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소가 지붕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두 가정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되는 집, 행복한 집은 결국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은 더없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집에는 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이 따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과장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 된 사람 다 부모들 이름을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또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도요, 부모 불행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불효자도 많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불효자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어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효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진정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고 떵떵거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지. 내가 죽겠으니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시오 하는 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어디까지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얼토당토하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꿈꾸며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구나. 하나님 몸된 교회를 희생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꿈꾸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성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천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만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만 하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으로 행복한 가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책임지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성천으로까지 나아가신 성경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멸시하는 자는 주님께서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결국 육신의 부문을 높이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27장 16절을 통하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존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가 존중할 만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또 육신의 부모는요, 때를 따라서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올 초가요, 작년에 우리 드라마 중에 KBS에서 방영했던 내 딸 서영이라고 하는 제가 드라마를 제가 한목에 몰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막 울었던지 보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 내가면서 왜 우는가 하니 그 서영이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무능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모님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마음은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야 되셔서 그 자녀에게 덮는 복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핵을 그을 정도의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했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된 거예요. 지금도. 그때 노아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성경에 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노아도 사람인지라. 그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한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술 먹으면 몸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을 것 같아요.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 하체가 드러났다,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그 함의 저주가 함에게만 머무는 것이죠. 자자손손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하체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고 숨겼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이 없는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수치를 안겨준 그 함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가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먼저 잘 섬겨할 것이고, 내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고스란히 배우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유전되어져서 유산으로 남겨져서 자자손손 복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섬겨서 더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자녀들 자자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덧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